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가 515장을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7쪽 신명기 2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에는 다양한 내용과 주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우리가 살피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참 설교하기에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이혼에 관련된 주제도 요즘에는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또 가족들 가운데도 이런 이혼의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본적인 그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그러한 문제가 아니지요. 금년 3월 중순에 발표된 그 통계청의 발표가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가 23만 9천 쌍입니다. 23만 9천 쌍. 아마 통계를 낸 이후 가장 적은 수의 그러한 가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혼을 한 건수가요 11만 800건입니다. 11만 800건. 그러니까 23만 명의 그 부부가 가정이 탄생을 한 거고 11만 명의 11만 쌍의 그 이혼이 있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중에서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20년이 넘은 사람들 중에서 이혼하는 퍼센트가 작년에 3만 8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35%가 황혼 이혼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어려운 시대,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혼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에 관한 내용은 이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우선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마태복음 19장과 또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왜 이 이혼 문제가 이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도 등장하고 또 신약 시대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껏 행복을 누리도록 기뻐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냥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았으면 그 행복과 기쁨이 지속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참으로 숨막히는 담이 죄라고 하는 담이 이제 가로막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사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끄러운 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전에 3000년 이상 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문화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되는 일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지만 명확하게 이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 또 부끄러운 일, 그러한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경우에 가부장적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남자들 중심의 그러한 사회 속에서 남자들이 쉽게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 관계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의 이 귀한 관계를 쉽게 함부로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손에 주어서 이 아내가 집을 떠나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2절과 3절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절까지 읽죠.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아내 되는 여인이 이제 나아가서 재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이 또 이 여인의 그 어떤 부끄러운 일, 수치되는 일을 싫어해가지고 또 내보내거나 혹은 그 남편이 죽을 때 첫 번째 남편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 재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재혼의 과정이 두 번 나오는, 첫 번째 이 여인이 이제 나아갔을 때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재혼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첫 번째 남편에게 또다시 가서 하는 것은,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가? 사실 첫 번째 결혼의 중요성, 결혼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참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을 허락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재혼을 허락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신성시하고 중요시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신성함을 잘 지켜나가고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한 몸을 이룬 그것을 지키라 하셨는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감정적인 일, 또 조그마한 일, 그러한 일들로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것은 내 감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요, 사회적 제도 속에서만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음행의 연고 외에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중하고 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성한 모습이에요. 결혼식을 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정이 이혼을 결정하거나 그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족들, 하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너무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가정을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정을 허락하신, 또 부부를 허락하신 이 귀한 뜻을 깊이 새김으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우리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그리고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객과 나그네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늘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정말 버겁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늘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체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 객과 고아는 상황이 어렵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혼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있는 자들이 착취하거나 또 힘으로 밀어붙여서 억울하게 이들의 인생을 짓밟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과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활에 필요한 옷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 겉옷이 그들의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물을 이렇게 뭔가 필요해서 맡기고 할 때는 그 앞 구절에도 보면 설령 옷을 전당물로 잡았다 할지라도 그 당일에 그것을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요. 또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곡식을 벨 때에 그 단을 다 모조리 다 그렇게 추수하지 말고 한 단 남겨두고 또 추수하다가 남은 것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그러한 몫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고 포도원의 그 소출을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모든 것 다 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정말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 눈물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그 악이죠. 악.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도 마음에 또 새기면서 우리 주변에 나의 손길이 다가가야 될 그런 대상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될 대상들은 누구인가? 물론 우리들도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에 부부를 살게 하셔서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가운데 이 땅에 아픔이 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그러한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제도를 통하여서 행복을 꿈꾸고 시작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유들로 이제 갈라지고 아픔을 겪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늘 기억하며 정말 우리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